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과일들이 있죠. 좋아하는 과일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하면 여러 가지들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수박, 참외, 포도.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복숭아가 왜 이렇게 또 인기가 있나 보면 생긴 것부터가 이쁘게 생겼고요. 거기다가 참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자, 그런데 그 복숭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참 쉽게 물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 나의 복숭아라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나름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 나름 유명한 분들 9분이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약점들, 단점들을 하나씩 소소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 복숭아죠. 잘 숨기는 것뿐이지 다 저마다 약점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만이 아니구나. 다 이런 분들도 약점이 있구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을 보는 눈도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강점도 약점도 하나님이 다 의미 있게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걸 어떻게 지혜로 가져가야 되느냐? 강점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점은 더 소중합니다. 약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고 성도가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성도는 오히려 그 약점이 또 강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약점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면 분명 모자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위급한 순간에 따라가려면 장점 투성인 사람들을 뽑는 것이 유리하죠.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 소중한 이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에 특별하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왼손잡이? 사실 요즘에는 왼손잡이가 무슨 흉입니까? 약점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약점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왼손잡이를 약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한 11% 정도가 왼손잡이가 있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왼손잡이가 있으실까? 이럴 때 좀 알아보면 좋겠다 했어요. 혹시 나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좋습니다. 확실히 왼손을 드시는 거 보니까 왼손잡이가 맞습니다. 왼손잡이 많습니다. 흉이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왼손잡이들이 천재다,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들의 근거도 나름 이해는 됩니다.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말하죠. 화가들 중에서도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은 왼손잡이였답니다. 거기다가 세계적인 천재적인 경영자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다 왼손잡이랍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스마트한 대통령들,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다 왼손잡이랍니다. 왼손잡이? 요즘은 왼손잡이 유명인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고대는 어땠을까요? 항상 숫자가 부족한 쪽은 비판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보면 항상 왼손잡이들에 대한 표현의 단어들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더 그랬습니다.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도 왼손으로 글씨 쓰면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근거 없이 그냥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고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은 항상 의로운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오른쪽들 항상 오른쪽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세요? 왼손?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의로운 손이고 오른손이 힘 있는 손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답니다. 물론 그 왼손잡이 자체가 이미지상 좋지 않겠지만 우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왼손잡이는 좀 더 약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좀 길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 한 문장으로 씁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지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른손 족속 안에 사는 왼손잡이라 이런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국이에요.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손 지파 속에 왼손잡이. 그것 자체로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늘 위축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는데 왜 왼손잡이였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선천적인 왼손잡이다. 사사기 20장 이유를 보면 베냐민 지파 용사들 중에는 일부러 양손 잘 쓰려고 한 손을 묶어두고선 왼손 연습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좀 읽어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왼손잡이, 원어로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원어에는 왼손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이씨는 다 압니다. 그 결혼식장 무슨 우리가 축가 부를 때 이씨가 이씨아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이씨는 그냥 남자예요. 근데 어떤 남자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테르입니다. 이게 뭔가 제한이 된 거예요. 뭐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가 있는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드는 뭐냐면 손이에요. 예미노는 오른이죠.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뭔가 문제가 있어 왼손잡이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애가 있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뭔가 죄의 문제, 부정한 사람 이런 의미까지도 담기는 거거든요. 그런 그가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놀랬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위급한 순간에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이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늘 약점투성이로 한숨만 나오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에훗처럼 이 순간 속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을 주께서는 친히 오른손 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강하게 하시는 거. 내가 강해져 봐야 얼마나 강해집니까? 내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면, 자, 첫 번째로요. 우린 이 신앙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가운데 있을 때 적을 강하게 하신다. 아멘. 자, 오늘 독특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자, 재벌은 남 못 줍니다. 사사기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간다고요. 이스라엘이 조금 편해지니까 또 그 은혜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이클이 돌아가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매를 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매를 대시는 것도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저희 후배, 어렸을 적에 형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하나님이 저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저 좀 벌 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하나님 스쳐도 사망이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좀 혼내주셔야 될 텐데 제가 계속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방황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가 아니고요. 무관심,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것도 은혜예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느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그때마다 이방 민족들을 막대기로 쓰시는 겁니다. 막대기 미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항상 내 인생에 닥쳐온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풀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내 문제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적을 미워하시며 사시겠지만 지금도 내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거하면서 적을 밥 먹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오락실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정말 중독이었어요. 부모님이 용돈 안 주고 그렇게 혼을 내도요. 오늘 복숭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지만 창고에서 복숭아 가져다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인 아주머니가 딜을 하고 그러면서 오락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뒤를 돌아보면 신방 다녀오신 어머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가죠. 원숭이 끌려가듯 끌려가서 매를 때리시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어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저는 그때 지혜가 없었어요. 지금이었으면 프로게이머예요.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직업도 없고 아무런 대답 못했어요. 이제 매를 흠씬 맞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매를 때리시는데 더 아픈 건 제 누이를 옆에 앉혀요. 그리고 너는 숫자를 세라. 그래서 때릴 때마다 얼마나 얄미운지 한 대요, 두 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러면 다 매 맞고 나서 그 누이가 그렇게 밉고 그리고 엄마에게도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서 깨달았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매가 강해지는 거 1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50대 되더라고요. 그것은 제 문제예요. 제가 피곤하고 제가 문제 일으키니
주변 사람들을 또 피곤하게 합니다. 다들 바쁜데 저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막대기를 쓰신다고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를 공격하고, 그거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방 민족 블레셋 그렇게 사용하셔도 막대기는 쓰임받다가 또 그들의 죄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 때문에 다 바쁜 거예요. 누구 욕할 게 아닙니다. 적을 치시기 전에 성도는 나부터 쳐야 해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적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강해지는 건 그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 적이 강해지는구나. 힘겨워만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거할 때 나를 더 강하게 하시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약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당치 못할 그 문제를 나를 강하게 하셔서, 지혜 주셔서, 여러 자원을 주셔서 결국 정면 승부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게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염치불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게 여리고예요. 다시 말해 얼마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의 땅, 승리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승리 있습니까? 결국 그 땅이 이제 실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그들은 지금 다시 굳게 닫힌 여리고를 만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한량 없으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 청년부 예배 때 들었어요. 약점이 다 그냥 약점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이 강점으로 또 변화될 수 있다. 전도사님이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해 준 게 나무늘보 얘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재밌게 여겼습니다. 이 나무늘보가 사실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느리죠. 그래서 나무에 사는 느림보, 늘보예요. 느려도 너무 느리죠. 지도 느린 거 알아서 너무 답답하면 헤엄이 좀 더 빠르대요. 물에 그냥 빠진답니다. 너무 느려요. 참 신기한 것은 얘가 이렇게 느린데 어떻게 이 정글에서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가 생각하는 약점, 느린 것 때문이랍니다. 이 빠른 맹수들은 느려 터진 이 느림보를 하도 느리니까 생명체로 잘 파악을 못 한답니다. 이게 그냥 나무인 줄 안대요. 신기한 건 얘가 좀 대단하죠. 얼마나 느리고 게으른지 그냥 나무에 붙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요, 풀이 자라잖아요. 그럼 들키잖아요. 풀이 자라면 들킬 텐데 신기한 건 그때 같이 지도 이 털에 이끼가 자랍니다. 그 정도로 게을러요. 그래서 산답니다. 약점이 강점이죠. 자,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맹수와 달라서 사실 인간들이 또 멸종시키거든요. 인간들은 왜 사냥하지 않았을까? 왜 인간들은 이 포식자들이 이들을 가만히 뒀을까? 그걸 이제 웃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어떤 과학자는 그걸 정말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약점이에요. 얘가 너무 맛이 없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한번 그걸 사냥하면 더 이상 사냥하고 싶지 않답니다. 얘가 거의 그냥 근육질이 없대요. 그래서 약점이죠. 칼로리 소비가 없어서 나뭇잎 3장이면 하루를 충분히 산답니다. 그런 약점들 투성인데 그래서 산답니다. 우리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돌아보면 그 약점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웅열을 알아서 귀가 먹었어요. 그가 나중에 발명왕이 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저는 이 귀가 들리지 않은 것 때문에 발명왕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 전구를 하나 이거 발명을 하더라도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한 2,000번 실패하죠. 그런 거죠. 뻥뻥 터집니다. 우리 한 2번 하면 겁나서 못해요. 이 사람은 뻥뻥 터져도 안 들려요. 그냥 집중력 있게. 예를 들어서 집중 한 번 할 때에는 친구들이 놀러 온대죠. 친구들이 놀러 왔다 그런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놀러 왔는데 왔니? 하고서 올라가서 연구하다가 친구들이 온 줄도 잊어버린대요. 다 떠들고 지네들끼리 먹고 가고 나도 계속 연구한답니다.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좀 같이 소개하고 싶은데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세계적인 천재적 가수죠. 이 사람은 좀 반대죠. 더 불편해요. 이 사람은 안 보입니다. 어렸을 적에 인큐베이터에서 이 간호사가 실수로 산소 공급량을 놓쳐서 결국 실명당하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얼마나 삶이 위축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이래서 선생님이 중요해요.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학교에서 한 번은 아이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얘들아 잠시만 스티비 좀 앞으로 나와줄래? 다 어렵게 나갔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얘들아 친구 스티비는 너희들처럼 앞이 잘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서 더 많이 듣고 하느라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티비, 지금 쥐가 어디 있는지 알겠니? 근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선생님,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서 정말 그 쥐를 내어쫓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스타가 됩니다. 이 친구가 그 순간부터 생각에 역전이 일어나죠. 아,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겠구나. 내게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겠구나. 남들이 못하는 더 귀를 예민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깨닫고 그걸 붙들어서요. 음악을 시작하죠. 아시죠? 7살에 피아노를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9살에 하모니카와 드럼을 마스터해요. 모든 기술들을 다 음악적 재능들을 갖추고 천재가 되죠. 그리고 11살에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데뷔를 합니다. 자, 그런데 12살쯤 됐을 때 유명 밴드 앞에 서는데 이제 TV 앞에 서잖아요. 근데 그 무대를 보면 그래요. 이 PD들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PD들은 모르고선 그만 부르라고 이렇게 내어도 쫓습니다. 수신호를 해요. 장점이죠.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노래 부르고 그래서 PD가 올라가서 끌고 내려가는데도 끌려가면서도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또한 열정 있는 가수, 천재적 가수, 유명해지죠. 우리의 약점이 무조건 한숨 지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독특한 나죠. 그 약점을 주신 분께 그 의미를 물어보고 주님을 의탁할 때 누구보다 강점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훗이 그랬습니다. 에훗은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왜 장애가 있다라고 학자들 중에서는 확신하냐면 어떻게 이 모압 왕
남의 땅을 점령하여 있는 이 모압 왕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었을까? 의심 많은 이 고대 사회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해치고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순간에서는 에훗이 아니라 삼손이었다면, 힘센 삼손이었다면 아예 앞에서 검열당했을 겁니다. 왕은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 모압 왕은 맞이해 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회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에 참 철두철미하죠. 칼은 오른쪽 다리에 숨겨요. 그리고 가서 한 번의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도 아닙니다. 왕이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을 지금 왕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은밀한 걸 당신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왕은 대단히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분 좋아서 신하들을 물려요. 다 비밀인 줄 알고 물립니다. 그 순간 한 번 찾아온 기회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왼손으로 그 왕의 배를 찌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말합니다. 자,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점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부터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적군의 소굴에서 그가 살아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또 내려가서 지금 가득한 이 모압의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 자,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다. 아멘. 자, 그 순간에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이 이 에훗을 쫓아오지 않아요. 그의 칼이 등을 뚫었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의 표현은 사실은 이 뚫었다는 구멍이라고 나오거든요. 원어에 보면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을 지금 통과하여 도망갔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에훗이 그 작은 틈을 따라 가죽끈으로 왕이 있는 곳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요. 자, 얼마나 다급했는지 원어를 보면 피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긴급한 겁니다. 마구 달려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시죠. 어떻게 하냐면 원어에 보면 그 사람을 딱 찔렀을 때에 왕의 몸에서 진흙 같은 게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래서 한 영어 성경에서는 똥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똥이 나왔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병사들이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것은 잠을 자시나 보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용변을 볼 때 쓰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을 살짝 목숨 걸어 열어보는데 왕이 죽어 있는 거죠. 이미 거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한 성경학자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썼던 얘기가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죠.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너무 멋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힘이, 오른손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연합, 하나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에하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되지만 이걸 요즘에는 이걸 좀 띄어서 말합니다. 에훗,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힘, 영광입니다. 지금도 에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참 영광이 어디 있냐? 너의 힘이 어디 있냐?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송 가수죠.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어릴 적에 큰 후천적인 약점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끔찍한 상처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이 이 어린 5살 된 이 데니스 저니건을 성추행합니다. 이 끔찍한 이 상황,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성가대장님이시고 어머님은 주일학교 교사고 얘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친구도 못 만나요. 그 충격에 잡혀서 그냥 집에서 피아노만 칩니다. 그래서 또 피아노의 대단한 실력자가 된 거죠. 근데 너무 힘든 겁니다.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나중에는 혼동이 되더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신앙은커녕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나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난 지금 뭔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대학 시절에 몸부림쳐서 거길 도망가 보려고 하죠. 노력합니다. 일부러 이성교제를 한번 해요. 하는데 실패하죠. 난 안 되나 보다. 그런데도 또 몸부림칩니다. 한 젊은 사역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한 사역자에게 자신의 상담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더 끔찍했죠. 그 사역자가 끔찍하게도 자기도 숨기고 있었다고 동성애자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또 성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고 거기서 무너져 내려요.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의 이야기를 알았던 같은 찬양팀의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친구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방법은 모르겠다. 그러나 정답은 알겠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아니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자. 예수님이 못 건져낼 구덩이가 없으셔. 내가 같이 기도할게. 거기서 힘을 얻고요. 다시 시편 말씀을 펴서 반주하며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썼던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니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후렴 뭡니까? 그가 위대하게 바라본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 보혈로 치유가 되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어느 순간 주님이 준비하신 한 또한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여 지금 자녀들을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오히려 탈동성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얼마나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오른팔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전 목회도 하고 이 일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근데 그때 그렇게 혼이 났어요. 하나님이 넌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야. 너 너무 강해서 문제야. 제가 강하다고요? 너 너무 강하다. 너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나는 의지하지 않잖아. 너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여전히 네 생각으로 네 꾀로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났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약하다 하면서도 사실 너무 강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지혜로운 믿음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약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여기고 더 주님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셨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영적 싸움과 삶의 전투로부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많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